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51절의 말씀에 의해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430년이 마치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은 무려 장정이 60만 명 정도의 큰 민족이 되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애굽왕 바로와 애굽인들의 손에서 쉽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모세와 아론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굽 왕궁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바로의 위협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였습니다. 10번째 재앙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가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바로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10재앙은 6개월 혹은 7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하나같이 전무후무한 것들이었습니다. 바로는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완전 항복하고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한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굽에 대한 사형 선고가 집행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는 80세의 나이에 소명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의 장자를 포함한 전 애굽인들의 장자 죽이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달 이바벨의 14일 밤중에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즉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바로는 물론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날 밤에 일어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놀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는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에 큰 애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행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공허한 호언장담이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만 집행할 능력이 없어서 내려진 선고를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였듯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처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밤처럼 호련히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서 그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계속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 밤중에 일어난 죽음의 재앙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애굽 가정의 장자를 죽이셨다면 온 애굽의 모든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완전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모세가 누차 말했던 것처럼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몰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바로뿐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 역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재촉해서 그 지경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였던 것이죠.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어 급히 애굽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악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록 30년의 시차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씀 그대로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43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날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의 항복을 이끌어내셨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여 당당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받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을 잊어버리고 조롱하고 비웃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였던 것이지요. 주 보혈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